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서로를 향해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로 세워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유일무이한 메시아이시죠. 메시아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아주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찬양을 보니까 그런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누리는 최고의 로맨스. 최고의 로맨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악을 행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선인데 그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본성과 본능대로 막 살다 보면 또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 물들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고집불통처럼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엔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잘 세워진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세워진 믿음이 여러분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떨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자.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종말 때에 있을 일이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 재림과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이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한 자, 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용광로 속에 던져진 지푸라기와 같이 다 살라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주님께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이 신약 시대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소를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무나 유명한 은혜의 말씀이죠. 악인들은 그 심판의 날에 다 멸망당하고 이제 용광로에 던져진 지푸라기에 살라져 버리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과 혼의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악한 영들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또 우리 육신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아프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상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던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너희는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 너희는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사람들의 발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악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의 발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발로 밟게 만드실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 편에 쓰셔서 다 악인들을 심판해 버리시고 모든 억울함과 우리 마음속에도 괴로움들을
다 화평과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망이 약속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1절과 3절 첫 부분과 마지막 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호칭이 어떨 때 쓰인다고 했지요? 모든 것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나타낼 때, 능력의 주님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강력하신 주님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강국이 약소국을 침공한 걸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그런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지요. 악인들은 죽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신하게 경외함으로 섬기던 자들은 주님께서 남겨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남겨진 자들, 남긴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을 다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남긴 자들,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온전히 세워져.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죠. 자,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국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외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의 삶이 다 황폐해져 있잖아요. 살기가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고 그들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는 전보다 이 삶의 환경에 찌들어져서 거기에만 집중하며 사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 이어서 또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스가랴가 이제 이 스가랴서를 썼던 때가 기원전 520년부터 47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은 반드시 완공된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삶의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그것을 반대하는 외적인 세력들이 공작이 있었고 항상 그 칼과 무기들을 차고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성전 제거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막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에서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타락하기도 했었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성전이 완공되자 임하게 될 줄 알았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됐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책망도 해주시지요. 그 상황 가운데 타락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야말로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항상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또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왕국 시대에 여러 가지 백성들이 타락과 험난한 길로 갈 때에도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백성들을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혹은 힘든 환경이라든지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우리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신다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은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바로 심판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라기서에서도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의 모든 억울함과 내가 너의 모든 병듦과 아픔과 네 마음의 상함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시험의 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사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은사를 받아도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저번에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도 모르겠고 한 분들인데도 그런 분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지키는 게.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 다 약속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700년 후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700년 후에 주어질 약속이 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때에 내가 원하는 이 시대에 그 약속이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에 따라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도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또 이후에 헬라 제국의 또 그 이후는 로마 제국의 여러 압제를 당하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백성의 나라를 정말 온전히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외모도 화려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예수님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시에 선포된 이사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묵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또 확실히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을 인내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토록 잔혹하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서에서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라기서에서 메시아는 예언이 주어진 후로 400년 이후에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빨리빨리 성취가 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수천 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원하다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당신의 때에 다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스가랴의,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성취가 됐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주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을 자꾸 다른 것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만큼 많이 읽었다의 자부심을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복만 바라는 그런 말씀만 붙잡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안 붙잡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세요. 구하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위협이 다가와도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죽을 위험을 수없이 겪고 고난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 바울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켜내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듯이 제 믿음 또한 그렇게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남긴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종말 때에 약속하신 모든 화평과 평화와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빛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빛을 세상에 찬란히 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말씀 따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교회고 함께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목사와 사모와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과 삶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너무 잘 살아도 타락이 일어나고 너무 못 살아도 타락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자들만 끝까지 남겨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그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남긴 자들로 세워가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종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세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지지도 마시고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럼 난 지지 말고 더 기도로써 내가 이겨내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이기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넉넉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로 온전히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